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있는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장폴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린 다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도 자유인으로 내가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자유인을 선택하고 오늘 교회 나온 것이죠. 나 찬양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 자유인으로 선택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사르트르가 잘못 본 간과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유인으로 선택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선택의 결과는 내 힘으로 책임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자유로운 선택이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 진학하고 취업하고 이런 공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면 내가 좋은 대학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취업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자유인으로 선택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음식을 먹고 나중에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병을 선택하냐 건강 선택하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자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천국이나 지옥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엄연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죄 짓고 안 짓고 선택사항이죠. 그러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나중에 거둘 때 나는 좋은 것만 거두겠다. 그런 일은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선택을 여러분이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죠. 그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헤세드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광야에서 그는 두 다리가 절른 그런 사람이었고 피신해가지고 피해서 숨어 있는데 다윗이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왕이 베푸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죠.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암몬의 왕 한운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의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여러분 새로운 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너무 쉬워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니까 어렵지. 보면 지도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여러분 사해바다 그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암몬이라고 있죠. 다 같이 암몬.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모압도 보셨고,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암몬의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이 한운이라는 이름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다 같이 한운. 한눈이 아니고 한운. 한운이다. 한운이다. 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이 땅에 이르매. 자, 저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10장에 와서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몬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언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교제를 했는지 주석의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체에 나타난 건 없는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때에 아마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난날에 받은 그 작은 은혜일지라도 이걸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그의 자녀들에게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원수는 어디 새기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원수는 어디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기고? 돌에 새기고.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은혜를 물에 새기면 안 되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죠. 그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요나단이 받았던 20년 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나하스 왕이 옛날에 베푸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이제 다윗의 예루살렘에서 조문 사절단을 이제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이 암몬까지 가는데 무려 한 8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80km가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걸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조문 사절단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 있는 이 한운의 이 부하들이 이것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낸 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다윗 보세요. 지금 저렇게 세계 나라들 정복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국제 스파이를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선의로 이렇게 하는데 이 상대방에서 전혀 그의 본의를 왜곡해가지고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나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는 동안에 이런 우리 본의 아니게 이런 왜곡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하고 고운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에서 나쁜 말이 들려올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함께 부화내동해가지고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배후에 거짓의 영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회사의 모든 갈등들을 조장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이 뭐냐? 거짓의 영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운영하는 것은 거짓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을 마귀가 제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왕 암몬 왕 한눈은 한 눈밖에 없는지 이 간신배들의 얘기만 듣고서요 흥분해가지고 그래 저것들이 그러면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4절 보겠어요. 이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아이고, 여러분 고대 사회 가운데 이 특별히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이건 자존심이고 이게 여기에 모든 권위가 있는 것인데 수염의 반을 잘라버렸다 하는 것은 완전히 얼마나 웃기는 그런 모습이겠어요. 별로 안 웃겨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 한번 반을 잘랐다고 해보세요. 머리카락 반을 자르고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옷을 그냥 통째로 이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이불로 쓰기도 덮고 지나게 되는데 엉덩이 쪽에 있는 이쪽에 그냥 옷을 그냥 뭐 가위든지 뭐든 칼로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중동 볼기를 잘랐다고 하는데 뒤쪽을 잘라버리게 되는. 그러면 다니게 되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 뒷모습이 다 보이게 되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윗의 사절단에 대한, 다시 말해서 다윗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다윗을 우습게 보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엄청나게 이런 나쁜 일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번 일로 말미암아 화낼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이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도리어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미움을 산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는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한 33,000명을 용병으로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어떤 작전이냐, 이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내려고, 아래쪽에서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 올라가고, 이런 협공 작전을 펼치게 되는 이런 작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다윗의 장군 요압은 어떤 작전을 펴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동생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군인들을 다 줄 테니까 그 군인과 함께 저 암몬을 내려가지고 저것들하고 전쟁하더라고. 나는 그러면 이 정예 부대만 데리고 저 위에 있는 아람 나라 군인들과 싸울 테니까,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요. 이 요압 장군이 정예군을 데리고 위에 있는 아람 나라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용병들이 그거잖아. 돈 받고 싸우는 사람. 응?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숫자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아랍 나라 시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군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용병들이 목숨 걸고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이 밑에 있는 암몬 군인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뭐 전쟁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종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갈 전쟁이 아니었잖아,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 원인이 뭐겠어요? 아니, 다윗이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때 암몬 왕 한운이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냥 은총을 받기만 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운이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전쟁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와 9장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절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한눈이 거절했겠어요? 나는 왕이다 이거지요. 나도 잘났다 이거지요. 나도 군사들이 있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 어깨를 다쳐 수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깨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허리 안 다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차 앞이 거의 막 다 나가버리게 됐어. 하는 말이, 몸 안 다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마치고 어떤 분이 와셔서 신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덮고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슬비처럼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일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다. 명언을 받아 적지도 않았어요. 이런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다. 1963년 10월 인제 전방부대 대대장 관사에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10살에 어머니를 잃고 15살에 아버지를 잃고 키도 160cm가 안 되고 가난함 속에 자란 그는 관사를 드나들면서 이 일 저 일 거들어두다가 어느 날 부엌에서 누룽지를 보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누룽지를 그냥 집어 먹었어요. 그때 그것을 본 가정부가, 이 도둑놈아, 네가 그동안 우리 여기 대대장 집에 물건, 지난번에 라디오도 네가 훔쳐갔지?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를 깜빵에 집어넣어서 육군 형무소에 1년 동안 복역하게 되면 장발장이 따로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내가 보복하리라,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그가 출소한 다음에 다시 그 대대장 집을 찾아갑니다. 밤에 도끼를 들고.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서 도끼를 찍어가지고 가족들 5명을 죽이고 가정부까지 6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곧바로 구속이 되었고, 그래서 3개월 후에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서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살인자야, 이제. 누가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안국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뉴스를 듣고 마음에 너무 아픈 거야. 전도해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면회를 신청하는데, 면회 안 받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면회를 받겠어요. 면회를 몇 번 신청해도 거절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가 하는 수 없이 신약 성경을 이제 넣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죄수가 면회 신청을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집사님 물어봤어요.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예, 5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당신이 줄을 쳐놓은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에서가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제가요 어려서 동네 교회를 다닐 때 진작 예수님을 알고 잘 믿었으면 이런 무서운 끔찍한 살인까지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는 애국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예수님 만나면 무슨 알코올 중독하겠어요? 살인자가 되겠어요? 동성연애하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애국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응?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콧물로 회개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언을 받게 되고, 얼마 후에 안국선 집사를 만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가 되었어요. 교도관에 부탁해서 그가 다니면서 그의 남은 마지막 삶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2,000명인데 그 가운데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형장이 이슬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형당하는 순간에 총살을 당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할 말이 더 없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끝나면 제가 웃을 때 그때 제 총을 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부른 찬송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면서 웃을 때 마지막으로 그의 총을 살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은혜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사역팀장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식사하고 집 대여금을 내가 다 살려고 돈을 카드를 가지고 가니까 누가 지불했대요 벌써.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인데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가면 되냐? 돈 내겠다니, 돈 낼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 그거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He paid the price,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저주를 주님이 몸소 다 받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죄의 결과를 받으리라,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He paid the price,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요? 은혜를 주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은혜를 미루지 마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이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한운처럼 거절하지 말고 무비보셋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사월을 출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